자,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21과 이 내적 시련들과 22가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과 이 내적 시련들에서 저자는 잘못 적용된 교리들이라는 소제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죄사함, 양심의 평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빛과 인도, 자기 성취, 인간관계, 마음의 송원 등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켜 왔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위대한 확신들은 성경적이며 참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상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단련, 죄와 사탄과의 끝없는 전쟁, 주기적으로 어둠에 가하는 것 등 힘겨운 측면을 너무 가볍게 다룰 수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받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나 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볍게 다루게 되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다루면 이것은 너무나 해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정반대로 치우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친 측면만을 강조하고 밝은 면을 너무 가볍게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통하고 우울한 것, 내세에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지상의 지옥에서 사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냥 고난받고 힘겹고 이런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이 땅의 삶은 지옥과 같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세의 천국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두 극단적 오류 중에서 첫 번째 오류가 더 나쁘다는 것을 말해야 하겠다. 그럴 땐 희망이 그럴 땐 두려움보다 더 큰 악인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뿐 아니라 기쁨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는 길로 이끌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첫 번째 오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조만간에 비통한 한멸로 끝나고 만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이런 삶을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닥칠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통한 한멸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회중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회중들을 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한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삶을 황홀한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나쁜 동기가 없고 좋은 동기가 있다고 해서 설교자의 과장된 표현들이 가져오는 해악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의 어떤 특징 중 하나가 청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 청중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된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친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시련들이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질의 문제, 인간관계, 절실한 요구들, 늘 괴롭히는 시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상 때로는 더 격렬해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특별히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아내나 남편, 부모,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 자녀, 동료, 이웃들에 대한 불만족이 되풀이돼서 생긴다. 회심 체험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질 듯 했던 기질과 나쁜 습관들의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 된 첫 몇 주 동안 큰 기쁨의 파도가 그들을 휩쓸 때에는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약속받았던 아무 문제 없는 삶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기질 하나만 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우리의 기질이 바뀌고 마치 과거에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 천사와 같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수 믿고 처음 몇 주 동안은 또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또 우리의 기질이 다시 나타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해짐에 따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을 더욱 힘든 학교에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대와 낙심시키는 영향력으로 그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굳게 세워 나가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힘이 온전해지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려움, 우리의 기질을 한순간에 바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바뀌지 아니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놀라운 적용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라는 교육적 징계 수단을 매우 자주 사용하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경건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하나님이 그로 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으나 그 아들을 갖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참지 못하여 섣불리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시행하려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다. 모세는 권력을 휘두르고 애굽인을 죽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고집하면서 주제넘게 나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애쓰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는 자부심과 허영심이 사라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광야의 뒷전에서 추방당해 있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요점은 인간의 실수에 이어 즉시 하나님이 불쾌감을 보이신 것이 결코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모세는 그의 자신감을 치유받았다. 다윗은 각각의 실수를 저지른 후에 해결을 했으며 처음보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으며 살아난 뒤 니느웨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우리 지금 이 21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내적인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환경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질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 때문에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욱하거나 자주 낙심하거나 이런 우리의 기질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면서 우리의 기질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찬양에서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이 내적 시련들을 사용해서 나는 너를 좌우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한다. 그리고 지상의 기쁨을 위한 너의 계획들을 무산시켜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시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시고 또 낙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2가에서 그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저자의 어떤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실 이렇게 감동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든 부분에 우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자는 이 22가에서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움. 이제 이 책의 절정에 이르렀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알도록 거기 계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로마서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되신 하나님, 역사적인 기독교가 가르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특성과 도를 연구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진노와 은혜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타락한 피조물로서, 즉 한때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강하고 자기 충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실로 악한 존재이며 은혜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로 재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 영적 생활을 측량하는 최고의 척도는 그것이 주는 황홀경이 아니라 순종이다. 선한 왕 요시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시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어떤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의 어떤 단맛, 어떤 황홀경, 이것이 진짜 영적인 깊은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어떤 것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현재 나오는 기독교 출판물들을 보면서 당신은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연합 혹은 사회적 증거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및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혹은 이리저리한 주의를 논하는 것 혹은 기독교 철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등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에 집중되는 현재의 풍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음모처럼 보인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문제들 자체는 실제하는 것이며 적절한 기회에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또 항상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들, 교회나 믿음, 기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또 기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음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서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고, 성경 66권에 대한 어떤 내용상의 이해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떤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읽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충분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